예,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또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과 야곱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 관점만을 우리가 딱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일까요? 똑같다면 뭐 야곱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야곱은 선택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었지요. 에서라고 하는 형과 동생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뱃속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 선택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그냥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보니까 저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간섭 없이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에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야곱도 어떻게 될까요? 에서와 똑같은 삶을 살다 저주의 삶을 살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야만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빼앗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형의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도망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다가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돌베개를 메고 이 야곱이 잠이 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자고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거기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다리는 누가 놨을까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그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게 되고 결국 이 야곱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친히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다리를 이렇게 내려놓으신 것, 이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따라가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절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네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간섭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는 너는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 끝까지 따라가서 기필코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지 못하도록 앞을 딱 막는 거는 어땠을까요? 바지 끄댕이라도 바지라도 잡고 못 간다. 넌 여기서 한 발도 못 가. 가지 말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심파극 이런 걸 보면은 놔라 바지끝 내려간다 막 이러면서 막 붙들고 간다하고 못 간다고 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붙잡고 그 앞을 딱 가로막고 한 발도 못 가. 빨리 뒤로 돌아서 가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못 가도록 다리를 분질러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야곱을 보내는 거죠. 야곱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네가 한번 가봐라 이겁니다. 가서 한번 살아봐라. 가서 한번 실컷 한번 고생해봐라.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를 간섭하고 너를 다시 이끌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고난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살았던 그 20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한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그 하란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란에서 살면서 부인을 4명씩이나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인을 4명 둔다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로는 굉장히 복을 받을 증거일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그것을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야곱은 참 이 4명의 아내 때문에 곤란한 일들도 많았고요. 고민도 많았던 것을 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고 싶은데도 아내가 4명이에요. 그 중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와 늘 함께 있고 싶은데도 다른 부인들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스위트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몇 분이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언제나 즐거운 집이 되어야 되죠. 평안한 집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고, 밖에서는 찡그렸더라도 거기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아내 4명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만 들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그때는 11명이었죠.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더 태어나서 아들만 12이 되었지만은 이 아들들 12 되니까 이게 또 참 문제더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난 없다고,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때 형제들이 뭐 7남매, 8남매 그렇게 되는 집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 많은 자식들을 부모들이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뭐 먹는 거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몰래 감춰둔 거 몰래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학교에 등록금 내지를 못해가지고 도로 쫓겨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닭장에서 이 계란을 끄집어내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맛있는 거 바꿔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장남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의 그 부인 가운데, 서모 가운데 하나인 이 비나와 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무슨 집안이 콩가루 집안과 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루라도 그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지독했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지독했지만은 삼촌 라반은 더 지독해가지고 일들을 실컷 종부리듯이 실컷 뿌려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쌀을 10번이나 떼어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삼촌과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처자식들을 다시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은 그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 야곱은 그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간섭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어느 쪽 인생이 더 편하겠습니까? 어느 쪽 인생이 더 편할까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할 거다. 그렇게 우리들은 답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하나 있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소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릴 때 한번 책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만화 TV를 통해서 보신 일이 있을 건데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목은 톰 소요의 모험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측에 있는 좀 커 보이는 저 모자 파란 바지를 입고 있는 이 친구가 이름이 톰이에요. 톰. 그리고 그 옆에 그 옆에 서 있는 아이가 하나 있죠? 허클베리 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완전히 달라요. 톰은 어떨까요? 톰은 개구장입니다. 개구장이고 수단도 많고 꼭 야구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톰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모가 있었습니다. 이모가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허클베리 핀은 부모가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어떻습니까? 허클베리 핀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씻고 싶으면 씻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대로 하더라고 하는 거죠. 누가 공부하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숙제해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야 아무리 피곤해도 씻고 자야 안 되니 빨리 양치질이라도 하고 자라.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허클베리 핀을 좋아하는 겁니다. 야 나는 맨날 집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씻어라 밥 먹어라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 잔소리가 끊임없는 거죠. 쉬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잔소리가 귀찮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허클베리 핀은 부모가 없으니까 잔소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 같은 사람이 볼 땐 부러운 거죠. 야 나도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톰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이모가 이 톰을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대단한 장난꾸러기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하는 겁니다. 얘야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말은 고운 말을 해라. 밥도 열심히 잘 먹고 씻는 것도 잘하고 어른 보고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보면요. 이 톰은 신자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신자, 허클베리 핀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러나 저러나 함으로 말미암아 참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서의 삶과 이 야곱의 삶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인기 많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늘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고 늘 간섭을 받으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야곱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될까요? 왜 야곱이 복될까요?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의 그 결과물들을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야곱에게는 회개할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열심히 애쓰며 추구했어요. 열심히 많은 것들을 모아들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내가 했던 일들이 참 허망된 일이구나. 이때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회개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저 밑에 저 세상에는 아직까지 내 형제 5명이나 있는데 나사로를 좀 집에 보내서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과 같이 되었지만은 그 회개는 때 늦은 후회입니다.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에서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 부자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의 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에 결국 회개할 수 있는 그 때를 붙잡았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았던 것을 형 에서에게 절반을 떼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명예가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 내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땅 살 때는 필요하겠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는 다 무의미한 것이다. 정말로 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 소망 삼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결국 야곱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은 나가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이 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훈련이 더
어려울까요?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락이 나오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지만은 시험 쳐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편하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뭐 놀아도 되는 거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편한 거지요. 그렇지만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끝이 없어요. 언제 훈련이 끝나겠습니까? 뭐를 훈련시켰을 때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될 때까지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하고, 이틀에서 안 되면 사흘하고, 사흘에서 안 되면 열흘 하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흐지부지 하지 않습니다. 대충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에게 간섭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형벌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요 길로만 가라. 요 길로 안 가면 너는 맞아 죽는다. 다리몽둥이가 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봐라 이거죠. 네 자유를 가지고 한번 가봐라. 그 대신에 그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제서야 그 고난 속에서 깨닫는 것,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그 소중하던 것들도 쓸모없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똑같았던 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만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만다행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국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나는 하나님을 못 붙잡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못 붙잡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괜히 고집부리며 괜히 뻗대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훈련을 알고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일찍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죽게 돌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에 민감해서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